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대요. 그 청년 형제 하나가 선교팀에 보고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여권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지? 하고 겉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좀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도 출국 직전에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면서 여권 만기일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아서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권 기일이 6개월이 지나면 출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되기 전에 여권을 더 연장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치밀하게 일 처리하던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을 앞두고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실수를 해요. 여권 만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죠. 비즈니스나 회사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일도 생기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영적 전투와 다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죠. 또요, 뭔가 이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혹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와 멀어지게 만들고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필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갖게도 됩니다. 또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평을 갖게 되고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투구가 어디에 쓰는 거죠?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의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으로 사니?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만 생기니? 하면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처한 현재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결국 낙심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해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고 축복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보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은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예수를 믿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하나님이니? 왜 네 인생은 맨날 굿모양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이해해서도 안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죽어버리는 것이 하루빨리 자살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된 삶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연속이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에서의 삶이 계속 주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짐이라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억울한 삶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기다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좀 힘이 드셔도요, 조금 좀 억울한 일을 겪어도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조금 아프고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도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으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17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건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건투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귀와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살폈던 이 전신갑주 중에 앞서 말한 모든 군장들은 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때 쓰는 방어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도 이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에게 흔들려서 시험에 잔뜩 들어서 인생 살기 싫고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이런 교회에 왜 다녀야 되냐고, 그런 어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겨우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시험 들어서 또 회복되고, 또 시험 들고 또 회복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아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탄들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어서 어둠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공격 무기로 무장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와 같은 삶에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사실은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검으로 튼튼하게 무장된 사람들은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사탄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도 안 흔들려요.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탄도 눈치채요. 저 인간은 도무지 내가 건드릴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이 시험에 들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불평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인간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을. 그러므로 우리들이 시험 들지 않고 그 마귀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은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말씀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 마귀가 조그만 어려운 상황을 줘도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조그만 마음 상한 말을 듣게 해도요, 금방 시험에 빠져요.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아예 공격도 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도는요 세 분류로 나눠서 말하는데 그 중에 아주 강한 자를 청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통도반에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몇 명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 안에서 경찰들이 양옆으로 신분증 검사를 해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물컵이 막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척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했는데도 뭔가 이게 점점점 이게 딱 모자를 쓴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걔 눈에 얼마나 레이저가 나와 그거 확 겁이 나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말을 말하면 도가니 둔지가 된 거예요. 아니 달리는 기차에서 뭔 수로 뛰어내려요. 북한 기차도 아니고 중국 기차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제 운명이 이제 끝난 겁니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잡히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될 거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북한에 나가면 금방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긴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이때까지 뭘 하다 왔냐 물어보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또 이제 값 없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창문 밖을 보면서 두려움은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찔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 찰나에 우리 주광호 전도사님이 이제 북한 분이셨는데 덩치가 이래요. 기타를 타고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중국 기차 안에서 막 같이 부르고 이랬으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또 오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그 한족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그 옆에 일행들이 막 부르는데 얼굴에 막 이게 생기가 도니까 각 보더니 웃으면서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잡혔어요. 근데 사실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입으로 부르는지 코로 부르는지를 몰랐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고 적어도 중요한 몇 글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 하면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로마의 8장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한번 해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에게요, 네 딸가 무슨 개혁을 하니 너나 개혁이라 해라 하고 속삭였던 사탄이 마귀는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족함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다른 지체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이 된 자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뭔가 나한테 막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을 유혹받아서 욕심을 내고 있다가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그 순간, 그렇지, 저게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내 잘못이, 내 불법이 다 드러나서 나를 파멸로 고생으로 몰아갈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 그 욕심을 차단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록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갈 일들이 발생하지만요, 그런 일들도 지나놓고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막 뭉게뭉게 솟았던 의심들이 진짜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들 심령 속에 뭔가 모를 자신감이 확신이 딱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인들 무슨 상관인가 하고 자신감이 우리들한테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분들에게 경건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일은 아니어도요, 한 주에 한 두 번씩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 묵상한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가 있다면 지금은요 핸드폰도 좋아가지고 필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매일 선포되는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정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잠시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성령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결단할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요 한 6개월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바로는요, 우리가 변하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하면 우리를 주변에는 모든 상황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파탄의 격의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냉장고도요, 세탁기도 컴퓨터도요,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파워가 없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많아도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눈치채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결과에 빠질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 육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말씀에는 되게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은 경우가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관심이 있고요, 성경에만 관심, 뭐 아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에는 영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절대 우리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요, 저분들의 삶에 보면 이제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게 뻔한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더 좌절하고 더 무너지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네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워도 결국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처럼 평소에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도 여전히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에는 열심히 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왜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만 가득 쏟아냈지 정작 이런 상황에 대하여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데 때로는 교회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로 마음의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 교회의 성장 부흥은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서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지체가 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잃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앞에서 그저 염려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기도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양반들은 본인들이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장 열심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코피기도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지라는 우리가 딜레마에 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한번 나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와죠.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위에서 밑을 내려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 구조는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는 집에서 되게 허술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위를 뚫어도 뭔가 구멍이 열렸다고 해요. 그 상황을 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중풍병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기도할 힘조차 잃고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먼저 아는 우리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나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1의 공격 목표가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 특별히 담임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 목회자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 궁리하면서, 그래서 그 목회자가 실족하도록 돈 때문에 혹은 여성 때문에 혹은 이런 명예에 빠져서 실족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스스로 복음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 자신의 문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도 그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교주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보면요, 여러분들 뉴스를 좀 접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싸우고 목사를 쫓아내고 장로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부지기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내 사업, 내 가정,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지 목회자를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것이 결국에는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부족해도요, 그 담임 목회자가 유혹되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회자를 다루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뤄가십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신령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7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매주 토요일 날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대요. 이런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계기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무너져 있어서 어둠에 휩싸여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냐고 무너져 있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그 어둠에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